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사사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도표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시대가 족장 시대고요. 그 이후에 요셉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게 되고요.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시대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이 끝나면 왕들의 시대가 되어서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나라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 이 전체 시대의 역사를 담은 말씀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깊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역사서들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어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은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이 유다 시대, 남유다 시대의 거의 마지막 쯤에 발견이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갔나 했는데 이 남유다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모세의 설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헛된 길, 죄악된 길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역사서 말씀입니다. 그 역사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에는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사기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알고 읽어야 사사기 말씀을 읽힙니다. 이 구조가 유명한 거라서요. 그림도 많은데 제가 그림을 하나를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냐면요, 주변국에 있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한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니까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게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공격해서 들어온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이 5가지 구절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화로워지니까 다시 눈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다가 다시 재난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누면 알겠지만 점점 이게 어그러집니다. 어떻게 어그러지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고난을 겪게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뒤로 가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이 사사가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사라고 부름받았는데 이상한 짓, 죄악된 짓들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패턴 안에서 얼마나 망가지는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알아야 성경이 읽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쓴 사람이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구조를 맨 처음 사사기 초반에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구조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장 말씀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읽을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3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게 이제 신명기적 사관의 역사관에서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따라서 너희가 죄악을 저지른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악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일들까지 저질렀던 것, 이 신전에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결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몹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15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십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사사들이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주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의 시대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의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이클이 12사사가 나와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요.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5가지 패턴이었습니다. Sin, Oppression, Repentance, Deliverance, Peace, 이렇게 해서 5가지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이 패턴은 다음 첫 번째 사사 이야기인 온니엘 이야기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인데요. 이 5가지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왕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기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바로 8절, 9절 하반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이게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죄가 있었고요. 죄가 있었더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말씀을 누가 읽었다고 했죠? 사사기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쓰여졌어요. 다시 앞으로 엄청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네, 여기 보시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그러면 이 포로기 시대에 살아가던 사사기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새로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이었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예수님이라면 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사 같은 메시아예요. 사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군대를 일으켰어요. 병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의 힘으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이 사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의아한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군대를 모아서 로마 제국을 공격해야 됐는데 로마 제국을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6일 만에, 주일날 올라가셨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만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이 겪게 된 심리적인 충격, 제자들이 겪게 된 심리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5가지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이 모든 수레를 완전히 넘어주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죄의 굴레로 다시 굴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도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알면서도 이 우상을 따르는 길을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 때문에 자신들이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려야지. 그러니 내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은 풍요로움과 성공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장해주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자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여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 먹고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당장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돈으로 너희가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의 인생을 진실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삶은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 은혜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장을 열어주신 것이죠. 날마다 사람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우상의 자리에 십자가를 꽂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는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고 다시는 너희가 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으로써 너희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끌어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펼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메시아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이렇게 굴러떨어지고 넘어지는 이 굴레 안에서 5가지를 돌고 돌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를 주셨고 다시는 죄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길을 이제 막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문제들에 다시 빠져드는 현실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책감을 느끼다가 또 어느 날은 회개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이 굴레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나를 위하여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러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지극히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빠져가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사사이요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만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움만을 먼저 생각하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우상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우상을 부수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부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